네, 말씀 보겠습니다. 예배당에서 나누는 마지막 예배, 7월달 마지막 예배,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3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또 각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도 아울러 문안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람들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신경 12번째 시간, 벌써 3달을 한 거예요. 12번이면 3달 동안 사도신경을 계속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 거룩한 공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예배할 때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한 바퀴 뭐 일부러 보려고 한 건 아니고 그냥 쭉 돌았는데, 우리 원영스만 또 이 사도신경 책을 딱 펴놓고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안 읽어왔나 봐요. 네, 잘 읽고 계시죠 여러분? 네, 잘 읽으십시오. 네, 내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올라가면서 모든 예배가 다 비대면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예배당에서 모이지 않고 아마 각자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게 될 것 같습니다. 청년부 예배도 원래 이제 올 초에 비대면으로 했을 때는 저희가 그 예배 없이 이제 카카오 라이브로 이렇게 교제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이번에는 뭐 얼마나 오래 갈 것 같지 않아요. 말이 되는 말인가? 오래 갈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그냥 1시 반에 정해진 시간에 예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서 꼭 예배에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뭐 유튜브로 할지 아니면 뭐 다른 방법으로 할지 계속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결정되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창현 전사님도 찬양 인도하면서 계속 얘기했지만, 교회라는 게 사실은 그런 겁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를 가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오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내일부터 교회에 오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게 엄밀히 말하면 이게 사실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에 가거나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혹은 교회를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창현 전사가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가는 곳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미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지 못하는 그 짧은, 뭐 짧겠죠. 길게는 안 갈 것 같아요. 그 짧은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각자의 가정에서 혹은 직장에서 혹은 학교에서 어디든 교회가 되어간다라는 게 무엇인지를 경험하시는 이 몇 주간이 되기를 바래 봅니다. 오늘 또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다행히 또 2주간으로 넘어가니까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의 이 주인공처럼 등장하는 이 고린도 교회는 참 문제가 많았습니다. 아마 지금으로 따지면 초대형 교회였나 봐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아마 각종 문제들이 터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들은 거의 고린도 교회에서 다 일어났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어디 교회 가서 막 그 교회가 그랬대, 뭐 어떤 목사님이 그랬대, 아니면 누가 그랬대, 장로가 그랬대, 그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다 일어났어요. 거의 다 일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교회가 시끄러웠겠어요. 말도 많았겠죠. 지역사회에서 말도 많았겠죠. 근데 그런 거 보면 작은 교회는 아니지 않았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2-3명만 다니는 교회에서 그런 문제들이 터지겠습니까? 그냥 와서 한 2명, 3명 앉아가지고 예배하고 말씀 나누고 같이 밥 먹고 이러기도 모자란 시간에 뭐 싸움이 나더라도 뭐 금방 풀어졌겠죠. 그럴 때는 뭔가 서로 사랑하고 챙겨주기도 바빠요. 그래서 이 교회가 많아질수록, 사람이 많아질수록 사실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생기면 의견이 갈라질 수밖에 없고, 의견이 갈라지다 보면 또 의견이 맞는 사람들끼리 사실은 모일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머리로는 그러면 안 된다,
우리가 우리랑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같이 가고 같이 그 의견도 모으고 해야 된다는 걸 우리가 머리로는 알지만 사실 그렇게 안 되죠. 나랑 생각이 맞는 사람들이랑 같이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 생각이 점점 굳어지고 그렇게 되면 이 소위 끼리끼리가 완성이 돼요. 이 무리가 만들어집니다. 이 무리가 커질수록 세력이 커질수록 당연히 목소리도 커지게 되죠. 이 무리의 한 사람이 찬성하는 목소리는 단 한 명의 소리가 아니라 그 무리의 소리를 대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실은 이 교회 안에 시끄러운 이야기들이 더 나쁜 이야기로 하면 교회 안에 정치 세력들이 만들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이런 문제들이 아마 계속 쌓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소리가 당연히 이 사도 바울에게도 흘러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듣고 편지를 써서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재확인시켜주고 진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너희가 교회로서 어떻게 서야 하는지를 재점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는 유독 쓴소리가 많아요. 너희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너넨 이래야 된다, 약간 이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아픈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아픈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하는데 이런 아픈 이야기들을 하기 위해서 꺼낸 이 고린도 전서의 첫 번째 문장이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인 거예요. 그렇게 쓴소리를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꺼내놓고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너희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먼저 확고하게 세우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 고린도 교회 사람들아, 도대체 너네 교회가 뭔지 아니? 너희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 알고 있는 거니? 라는 인사말로 이 편지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었는데 사실 세 번역은 조금 뉘앙스가 달라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문안을 드립니다. 또 각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 아울러 문안 드립니다 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장을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들여다보면 사도 바울이 이 세 부류의 무리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마침표가 세 개가 등장하잖아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게, 그리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그리고 각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 이렇게 세 부류에게 분리된 무리들에게 글을 전달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개역 개정판을 읽어보면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 사이에 한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 등장하는 단어가 이 문장을,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고린도 교회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완전하게 바꿔놓죠. 개역 개정판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 곧이라는 단어가 붙으면서 이 교회와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하나라는 것을, 이 둘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는 같은 것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쓰면서 너희는 교회, 그리고 너희는 성도야 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이 전제 아래에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써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하는 이 내용들은, 사도 바울이 써내려가는 이야기들은 교회에만 유효한 거예요. 성도들에게만 유효한 것입니다. 교회가 아니고 성도가 아닌 자들에게는 이후에 진행되는 말이 하나도 유효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성도는 이 고린도전서에서 적어서 진행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들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뭐냐? 우리가 오늘 이 사도신경 8번째 문장, 9번째 문장인가요?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제가 이렇게 하나로 묶었어요. 이 두 쉼표를 하나로 묶었는데 저희는 요거를 오늘은 거룩한 공회만 쏙 떼서 이것만 다룰 겁니다. 아무튼 그럼 이 공회가 뭐냐? 영어로는 이제 홀리 캐톨릭 철치라고 하는데, 이 캐톨릭 철치라는 거는 그 가톨릭 성당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보편 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보편 교회가 도대체 뭐냐?
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오늘 해볼 겁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 대상은 고린도 교회였죠. 그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인 겁니다. 이 사람들이 곧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성도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곧 성도고 성도가 교회인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 교회로 서는 겁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클럽에 가면 클럽이 교회가 될 수 있냐라고 얘기했는데, 네, 거기가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 그것이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 그 자체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오고 못 오고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한편으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안에서 교회라는 이 자각과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스스로 발생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의 건물로서의 교회에 도움 없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고백 가운데 그것이 일어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그 자체로 교회의 완성인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시작점이에요. 우리가 교회라는 단어를 구분할 때 흔히 가시적 교회, 비가시적 교회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가시적 교회라 함은 이게 한자라서 눈에 보이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사랑교회, 사랑의 교회, 사랑제일교회 이렇게 그 눈에 보이는 어떤 교회들, 건물로 세워진 교회든 아니면 뭐 어딘가에 붙어있는 교회든 이런 걸 다 가시적 교회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가시적 교회를 표현할 때,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교회에 와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죠. 우리는 오늘 교회에 와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찬양도 하고 예배도 하고,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이 오전에 봉사도 했고 교제도 했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이 건물로서의 교회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가시적 교회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 안 하고 그냥 건물로서의 교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교회 안에서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죠. 근데 우리가 가시적 교회, 건물로서의 교회를 생각할 때는 이런 단어들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 교회, 너네 교회. 내가 다니는 교회는 우리 교회가 되고 네가 다니는 교회는 너네 교회가 됩니다. 야, 요즘 너네 교회 뭐 하냐? 너네 교회는 처음 나가면 뭐 주냐? 이제 이런 일들이 생기죠. 그래서 예전에 저 고등부에 있을 때는 애들끼리 그런 게 있다고 했더라고요. 그 일주일마다 돌아다닌대요. 자기네들이 다니는 교회를 돌아다닌대요. 문화상품권 준다고 일주일에 그 무리들이 자기네 교회 한 번씩 돌아다닌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그 다음 주부터 상품권 안 주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친구들 상품권 안 주기 시작했어요. 선생님들이랑 의논해서 주지 말아야 될 것 같다고. 아무튼 그렇게 우리가 니네 교회 갔다가 쟤네 교회 갔다가 우리 교회 왔다가 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교회라는 장소가 어느덧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냥 그게 문화로 자리를 잡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랑 뭔가 이야기를 해요. 뭔가 갈등이 생기거나 아니면 의견의 충돌이 생겨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먼저 꺼내놓는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가르쳐줬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원래 이렇게 해,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어. 이런 게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말, 내가 처한 상황에 대한 합리성을 부여해줘요. 우리 교회는 원래 이래, 니네 교회는 안 그래? 라고 얘기하면서 여기서 이제 갈라지게 됩니다. 어떻게 갈라지죠? 니네 교회 좋은 교회, 우리 교회 이상한 교회. 이제 이런 이 분열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 가시적인 교회에서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생기게 됩니다.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가시적 교회를 교회 자체라고 볼 때 우리는 그런 분열과 분리가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반해 이 우주적 교회라고 부르기도 하는 비가시적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건물로서의 교회나 이런 게 세워지지 않은, 눈에 볼 수 없는 교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이야기했던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을 지칭하는 그 교회. 이들은 교회의 어떤 건물로서 세워졌거나 어떤 공동체로서 모였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각처에 흩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들,
그들을 우리가 비가시적 교회 또는 우주적 교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는 한국에 있으나 미국에 있으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 서로를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러시아에 있는 교회, 네팔에 있는 교회, 필리핀에 있는 교회, 탄자니아에 있는 교회, 그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기도하죠. 그 기도는 단지 교회 건물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곳에서 열심히 삶을 살아내고 있는, 신앙생활을 살아내고 있는 성도들을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북한과 중국과 이슬람권 나라에 있는 그 지하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하죠. 그게 비가시적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게 우주적 교회죠. 보이지 않는 성도로서의 교회. 우리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교회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옆에 지나가는 어떤 믿지 않는 아줌마를 보고 그 사람이 교회라고 부르지 않아요. 불교에 다니는 사람을 보고도 교회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군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교회라고 불러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물론 저는 이 조건이라는 단어가 너무 좀 세서 조건이라는 단어보다는 이제 뭐 교회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라고 표현한다면 이 과정이 뭘까요? 이 과정, 교회가 되기 위한 과정, 신앙 고백이겠죠.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신앙 고백이라는 단어가 주는 그 단어 자체가 주는 느낌이 사실 좀 홀리하잖아요. 되게 교회스럽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실 이 신앙 고백이라는 단어 자체에 속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믿는다, 우리가 뭘 믿는지를 고백하는 게 사실은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신앙 고백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제가 맨 처음에 사도신경 초반에 이야기하면서 불신자들이 정말 믿음이 없는 걸까요? 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들도 뭔가를 믿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소위 신은 없다, 신은 죽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신이 없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도 팩트 체크를 해줄 수가 없거든. 실제로 신이 있는지 없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도 신은 죽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신천지에도 신앙 고백이 있겠죠. 하나님의 교회나 구원파나 여파 다른 이단들에게도 신앙 고백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신앙 고백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 우리는 이 신앙 고백이 어떤 고백으로 나오는지를 사실은 점검을 해야 됩니다. 나는 신앙 고백을 해, 나는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 고백을 해 라는 이야기를 누군가한테 들었을 때, 아, 너는 믿는 사람이구나, 너는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너의 신앙은 무엇이냐, 네가 고백하는 신앙은 무엇이냐라고 우리는 그 사람의 신앙의 이야기를 듣고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는 신앙과 내가 믿는 신앙이 같을 때 우리는 하나의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무슨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가? 교회라는 곳은 어떤 신앙 고백을 하는 자들이 모인 것인가? 그게 과정이라고 그랬잖아요. 반드시 전제되는 조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이야기가 바로 마태복음 16장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여러분들도 뭐 이제 마태복음 16장 하면 어디 본문이 나올지 뭐 연결이 되시겠죠. 자주 다뤘으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는 이 질문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 어떤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그 이야기가 교회의 정체성 혹은 교회의 시작점, 교회가 해야 하는 올바른 신앙 고백이라는 것에 대한 대답이라고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게 사도 베드로의 고백에 따른 예수님의 대답이었어요. 우리는 이 구절을 보면서 흔히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칭찬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의 대답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문장 어디에도 베드로를 칭찬하는 건 없어요. 베드로를 칭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복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네가 그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 네가 그 지식에까지 다다를 수 있었던 이유, 네가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너의 입술에 담아주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너에게 그 믿음을 주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너에게 그 지식을 주지 않았다면 너는 결코 그 고백을 할 수가 없다.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는 그거였어요. 그러면 첫 번째로 교회는 어떠한 고백을 하게 되는데 그 고백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고백 위에,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고백 위에만 교회가 서는 거예요. 오직 그 고백에만. 이것이 앞서서 이야기했던 교회가 되기 위해 거쳐야 하는 과정이에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 이 신앙 고백, 사도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사도신경 초창기에 우리 주 예수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에서 한번 설명했었죠. 나중에 다시 들어보십시오. 기억 안 나면.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시고 베드로에게 이 대답을 듣기 전에 바로 앞에 질문을 하나 더 던졌어요. 그 질문이 뭐였냐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을 먼저 던지셨거든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제자들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먼저 해드립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나서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실제로 그 무리들이 사람들이 자기를 뭐라고 생각하는지는 그렇게 궁금해서 물어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몰라서 물어보신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은 이미 자기에게 질문하기 위해서 아니면 무언가를 던져주기 위해서 찾아오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다가오는지 다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이미 알고 이르시되,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 복음서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거든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신 것은 예수님을 그토록 따라다니던 그 무리들 안에, 예수님을 그렇게 많이 따라다니던 그 무리들 안에 자신을 향한, 그리스도를 향한 고백이 무엇으로 고백되고 있느냐, 예수라는 나를 그들이 도대체 어떻게 고백하고 뭘로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것을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자신들의 오랜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 모세와 같은 선지자, 다윗과 같은 왕, 자기들을 그 오랜 억압과 압제에서 구원해줄, 그래서 국가를 다시금 강성하게 만들어줄 그 구원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 우리가 흔히 종려주일이라고 지키는 그때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예수의 입성을 환호했던 거예요. 그렇게 기뻐했던 겁니다. 이제 그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걸 보니 이제 로마를 물리치고 왕으로 서시려나 보다. 이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은 왕국으로서 권력을 되찾을 것이다. 그 기대를 가지고 예수를 쫓아다니면서 찬양했단 말이죠.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난 죽으러 간다. 예수님이 아무런 힘도 없이 이 죽으러 가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찬양했던 자들이 다 돌변합니다. 이제 예수를 저주하기 시작해요. 나 저런 메시아는 필요 없다. 저런 구세주는 필요 없다. 저런 예수는 필요 없다. 오히려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향해서 침을 뱉고 모욕을 뱉어내면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예수님의 그 첫 번째 질문,
그들은 나를 뭐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런 기대를 가지고 바라본 거예요.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 어떤 선지자, 그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교회라고 하지 않아요. 그 고백에 교회를 세우시지 않습니다. 그런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신앙 고백 위에만 세워져야 합니다. 사도신경의 고백도 그렇게 시작했잖아요. 예수의 고백도 그렇게 시작했잖아요. 사도신경의 두 번째 고백. 그래서 이 고백이 있어야 우리가 우주적 교회든 비가시적 교회든 아니면 가시적 교회까지도 진정한 교회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만 여러분들에게 지긋지긋하지만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하고 여러분들의 고백을 점검하고 확인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사도신경이라는 것으로 이미 확고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 신앙 고백이 아니라 이 공동체적 신앙 고백, 교회가 하는 신앙 고백에만 빠듯하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혹은 하나님에 대해서 혹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지 놓치고 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교회 안에서 신앙 고백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 안에서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교회가 됐을 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 설 때 그 교회의 무리들이 곧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분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시적이라는 게 무슨 뜻이라 그랬죠? 눈에 보인다라는 의미잖아요. 눈에 보인다. 그렇다면 이 가시적 교회라는 곳은, 가시적 교회라는 장소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비가시적인 공동체가, 비가시적인 교회의 정체성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의 믿음,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 고백 이런 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가시적 교회라는 것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좀 보여줘라, 나타내줘라 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 속에 가시적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의 정체성을 더욱 확고하게 하고 커뮤니티를 이루어서 삶의 질을 높이거나 실제적인 유익을 얻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곳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번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민교회, 외국에 있는 한인교회들은 사실 이미 그런 용도로 많이 변질되었다고 합니다. 외국에 가면, 이민을 가면 가장 먼저 그 지역에 있는 가장 큰 한인교회를 간대요.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새신자 교육도 받고 거기서 공동체를 이룬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이민을 간다고 하면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들도, 불신자들도 교회를 소개시켜 준대요. 야, 그 교회에 가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거야. 그 교회에 가면 네가 그 나라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거야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한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외국에 있는 큰 교회들, 이민교회 중에 큰 교회들은 성도들이 줄지를 않아요. 누가 이민 올 때마다 다 거기로 가니까. 그래서 전도를 안 한대요. 전도를 왜 해요? 누가 이민 오면 다 오는데. 그런데 교회가 그런 곳이어야 합니까? 교회라는 장소가 이민 온 사람들에게 정보를 주고 커뮤니티를 이루는 그런 취급을 받아야 됩니까? 교회가 왜 관광지에 가면 관광지 안내소가 있는 것처럼 왜 교회라는 장소가 이민 지역의 그 타지에 관광지 안내소와 같은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것입니까? 저는 교회가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당연히 처음 오는 사람들, 외국에 처음 온 사람들 얼마나 답답해요.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딜 가야 될지도 모르고 뭐가 좋은지도 모르고. 당연히 그런 도움을 교회가 줄 수 있어야죠. 누구나 와라. 우리가 다 도와줄 테니 누구나 와라 할 수 있어야죠. 근데 왜 거기서 머물러 버리냐는 것입니다. 교회의 정체성은 관광지 안내소가 아니에요.
교회의 정체성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이루어져야 하는 장소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인데, 이 믿음의 고백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눈으로 발견할 수 없다고 해서 왜 이 고백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손에 잡히는 것으로 변질시켜야 되냐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을 자꾸 손에 잡히는 것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바꿔야 하냐는 것이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바꾸어 버린다면,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바꾸고 우리의 신앙 고백을 바꾼다면, 도대체 우리는 왜 이 쉬는 날, 이 황금 같은 시간에 1시간 반이나 앉아서 대학 수업보다도 긴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왜 앉아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세상에 이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세상의 이야기만 한다면 이것보다 더 좋은 강의들 세상에 많잖아요. 교회의 정체성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이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고백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이루어져야 하는 곳이에요. 그거 아니면 다른 데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더 잘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교회가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는 장소인지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은, 교회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결단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떤 결론으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자는 것입니다. 건물 위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고 상가 창문에 무슨 교회, 어떤 교회라고 적혀져 있다고 해서 그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어디 가서 저는 교회를 다닙니다,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가 되는 것도 당연히 아니겠죠. 거룩한 공회, Holy Catholic Church라고 믿는다는 것은 사도신경이잖아요.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우리가 거룩한 공회임을 믿는다라는 것은 먼저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고 해서 제가 예전에 신대원에 있을 때 한 전도사님이랑 동기인데 이걸로 크게 논쟁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라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서, 전통적인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크게 이제 논쟁이 붙었던 적이 있는데, 우리가 신앙 고백에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라고 해서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거,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 교회에서 전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사도신경에서 내가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라는 것은 도리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지 않고 만약 사람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면 그곳이 진짜 교회인지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건물 위에 십자가 세워져 있다고, 상가에 교회라는 이름이 붙어 있다고 다 교회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으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흘러나오지 않으면 그곳은 교회일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다가가서 목사라고 자신을 소개했는데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킨다면, 그 사람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경의 내용들과 성경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내용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래도 저 사람이 목사라고 하니까 뭔가 의미가 있겠지, 뭔가 내가 알지 못하는 의도가 있겠지, 내가 아직 지식이 미천해서 모르는 무언가가 있겠지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목사인지 그곳이 진짜 교회인지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하기 싫어서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하기 힘들어서, 혹시 내가 실수할까 봐, 내가 성경을 또 들어가서 봐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냥 믿어버리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거룩한 공회, 거룩한 교회를 믿는다는 것을 믿는다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우리는 교회이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교회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위에 교회가 있지, 교회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를 초대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초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구절절한 사랑 고백이 우리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 성취됐을 때, 그때 우리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된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가 이미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었다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된 신부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고린도 전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2절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이 고백 안에 있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교회인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교회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뭘 얘기해야 되죠? 거룩한 공예잖아요. 그럼 거룩이 뭔지를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거룩에 대한 내용이 사실 지금까지 다뤘던 내용보다 훨씬 깁니다. 그래서 여기서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 여러분들한테 욕을 먹을 것 같아서 다음 주에 교회 안 나올 것 같아서 거룩에 대한 내용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마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부탁을 하나만 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때로 내가 말씀을 잘 알지 못한다고 해서, 아니면 여전히 내 안에 연약함들이 너무 많다고 해서, 죄의 본성들이 너무 많다고 해서 교회라는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말씀의 권위를 가진 자들, 아니면 어떤 사회적 지위를 가진 자들에게 교회라는 여러분의 정체성을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교회고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 아름다운 이름, 내가 교회라는 그 아름다운 이 이름을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부심을 가지고 남은 일주일도,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각 교회에서 예배하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사모하며 또 배워나가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